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조자에서 무슬림 사역을 하다가 16년 만에 안식년을 맞아서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협력으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잘 섬기다가 이제 지난 6월 달에 와서 내년 5월까지 모처럼 안식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오늘은 조자의 사진이나 영상 싹 보여드리고 하면 좋겠지만 선교 보고가 아니라 설교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무엘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인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무엘 이야기도 있고 사울의 이야기도 있지만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단연 다윗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서에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 그리고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는지, 그리고 어떤 고난을 겪고 왕이 됐는지, 그리고 왕으로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다윗의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역사적인 스토리는 사무엘하 20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으로 끼워 놓은 거예요. 부록이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기 전에 그동안 역사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 탁탁탁탁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역사 속에서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다 이야기는 못했지만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부록이라는 이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짚고 넘어가라고, 무엇을 꼭 알고 넘어가라고 이렇게 역사서를 덮기 전에 잠깐 하고 멈추시는지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가 아니라 옛날에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여기에 실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땅에 영겁 후 3년이나 기근이 든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리는 비에 굉장히 의존하기 때문에 1년만 비가 제대로 안 내려놔도 이건 거의 난리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거의 국가적인 재앙 수준입니다. 특별한 이 재앙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때문에 이렇게 되냐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답이 뭐냐면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울을 통해서 학살당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속죄하여야 너희의 원한이 풀리겠냐고, 어떻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 축복하겠느냐고 묻지요.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대담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학살했던 사람 누구죠?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목매달아 죽여야 우리의 원한이 풀리겠다고. 다윗의 전에 있었던 왕족들 자손 7명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그 목숨을 취하겠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2, 그리고 손주 5명, 7명을 내주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죽입니다. 그들의 원한이 풀리자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리죠.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14절에 보면, 21장 14절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14절 시작. 사울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모든 일이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누가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기근을 일으키셔서 하늘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 가르쳐지고 풀리니까 하늘문을 다시 여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잘못한 사울의 잘못을 보고 배워야 될 것도 있고,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푸는 다윗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왜 하늘문을 닫으시고 왜 하늘문을 여셨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 역사를 나타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납득하기 힘든 상황들이 조금 펼쳐져요.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조금 마음에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잘 꿀떡꿀떡 넘어가시던가요? 말씀이?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요. 불편한 게. 첫 번째 뭐냐면, 왜 예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가? 그러니까 죄는 누구 왕 때 일어났죠? 사울 왕 때에 죄가 일어났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제 와서 뜬금없이 다윗 때에 기근을 일으켰을까? 그렇죠. 잘못은 누가 했는데? 사울이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언제 와서 시간이 다 흐르고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가람 성도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너무나 귀하고 이렇게 또 아름답게 교회 건축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건축을 위한 예배 장소 건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들을 참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거 보고 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교회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구나라고 느끼는데, 그래서 그냥 다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약간 삐딱한 사람은 거슬려요. 아니 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처벌이었으면 그 지문이 옳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재앙이었으면 사울 때 내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처벌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었어요. 다 이미 지났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 때는 그게 불가능했죠. 사울은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다윗이 들을 수 있고, 다윗이 배울 수 있고, 다윗이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불편한 거는 좀 쉽게 넘어가는데, 진짜 불편한 거는 두 번째예요. 뭐냐면, 왜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그 자손들이 죽어야 하는가? 이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사울이 했어요. 물론 사울은 지금 죽고 없지요. 그런데 누가 제물이 되어 죽는 거예요? 지금 그의 자손 7명이 죽는 겁니다. 이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한국에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들어보셨죠? 가게에서 조상 때부터 부모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끊지 않으면 이게 내 자손에게 계속 미쳐나간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막라고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이 한때 유행했었어요. 한 20, 30년 전에.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율법에 보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법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처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어떤 일인가요? 물론 사울의 자손들을 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누구의 요청이었죠?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이었어요. 그래야 우리의 원한이 풀리겠다고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요구가 허락이 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원한이 풀리니까 비를 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의 자손들은 무고한 것 같고 그들은 억울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성경을 쭉 찾아보고 또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을 쭉 찾아보니까 의견이 분분해요. 학자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물을 거예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괜찮은 게 뭐냐면, 왜냐하면 다 모든 의견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첫 번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학자들이 사울 자손들이 죽은 것은 죽을 만했다. 왜? 사울만 죄를 지은 게 아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펼쳐주세요. 21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러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그 집이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사울 개인이 혼자 당한 게 아니라 가세한 그 집안, 그 세력들이 함께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고한데 죽은 게 아니라 그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리가 있죠. 예.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죽은 그 7명이 그 학살에 동참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추측이지. 아들들은 동참했을지 모르지만 손주들까지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동참을 안 했으면 억울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진짜 무고한 사람이었지만 속죄의 원리가 이런 거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에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죠.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로 뭘 바칩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양을 바치잖아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죄는 누가 졌는데 사람이 졌는데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게 속죄 제물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게 속죄 아닙니까?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속죄 원리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막 속죄 나오니까 좀 신학적으로 들리죠.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도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예수님이야 속죄 제물 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죄가 없으시고. 그런데 사울의 자식들은 그렇게 흠없는 제물이 될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예수님이야 제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영문도 없이 그냥 끌려가서 죽은 거잖아요. 억울하게. 뭔가 조금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견, 학자들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영적인 신비다. 무슨 뜻이냐면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 속사적이 뭔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 이거 모른다.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어떠세요? 1번, 2번, 3번. 1번은 뭐였죠? 그 자식들도 죄에 동참했다. 2번 무고하지만 속죄의 원리가 원래 이런 거다. 3번 나는 모르겠다. 어떤 거 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다 훌륭한 성경학자들의 얘기예요. 한번 1번 손 들어볼까요? 1번. 네. 예. 몇 분 안 되시네요. 2번. 속죄 원리다. 예.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모르겠다. 네. 감사합니다. 3번이 제일 많으시네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예. 목사이자 선교사인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어떻게 아세요, 저를? 3번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의 자식들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름 일리가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억울하다. 진짜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죄악이잖아요.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로 다루신 것만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이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풀어야 하는 문제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 이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알아먹도록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야? 라고 깨어나도록.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드시고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가? 좀 깊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던질게요. 사울이 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자, 우리 2절 2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절 다 같이 시작. 기본 사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여기까지요. 예.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랍니다. 어디 사람이죠? 원래 아모리 족속에 남은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와서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모두 죽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거 가지고 막 물고 들어져요. 어떤 오해를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 주시려고 이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내쫓았다라는 오해를 세상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빼앗고 다 죽이라고 하신 건가요? 이거 절대 오해예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무고한 사람들을 막 몰아내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방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가나안 족속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버지지만 저 이방에게는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주란 말은 창조하신 주인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됐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궁금할 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땅 무덤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동산 하나. 하나님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얼마를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400년. 창세기 15장에 보면 400년 동안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랍니까? 이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땅의 족속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대기해야 돼. 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할 때까지. 지금은 심판할 만큼 죄악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때는 이미 이 가나안 땅 족속의 죄악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무조건 땅 뺏어서 주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 아니라 그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사건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무조건 이스라엘 편만 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렇게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 전쟁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이 막 이렇게 일어날 때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이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요?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서부터 들렸던 얘기들, 광야에서 있었던 얘기들, 막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제일 큰 성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들을 돕는 위대한 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치 멀리서 온 사신처럼 꾸미고 여호와 앞에서 나타났어요.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막 일부러 곰팡이 핀 그 마른 빵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저 멀리서 화친하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쪽 지방 사람이랑 얼굴이 비슷하거든요. 아니 너 여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보라고. 우리 옷이 이렇게 낡았고 우리 신발 처음에 새 신을 신고 왔는데 이렇게 낡았고 보라고. 뜨뜻한 빵을 가져왔는데 빵에 곰팡이 피고 다 마르지 않았냐고. 우리가 같이 서로 조약을 맺고 서로를 지켜주자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가나안 땅에 행한 일들 우리가 다 듣고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약속을 맺고
서로를 지켜주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대장 여호수아가 듣고, 여러분 속아 넘어갔습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아시는 대로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이때 여호수아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가요. 성경은 뭐라고 딱 기록하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집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다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뒤에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브온 땅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진짜 노른자 땅이에요. 우리 흑석동처럼. 발음 잘 안 나와요. 흑석동처럼. 제가 잘 모르는데 경기도 사람이라 여기 물정을 잘 모르는데 노른자 땅. 맞다고 지금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저 땅 진짜 좋은데 저 땅 이렇게 했냐고. 쟤네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막 이렇게 분노를 하니까 그래서 죽이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죽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들어왔지만 여호수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죽일 수 없어요. 다만 죽이지 못하지만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니까 이들이 들어와서 노예처럼 물 깃고 장작 패는 일들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에 쓸 물들 장작 패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들을 도우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물을 기르고 장작을 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00년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우리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왜 죽였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어서 죽였다. 이스라엘가.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볼 때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방 족속이 우리 땅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땅을 차지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이방인들. 죽었어야 했는데 이미 400년 전에 죽었어야 했는데 비굴하게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진짜 가치 없는 족속으로 보였던 겁니다. 아예 하나님과 언약했으니까. 사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따위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 눈에는 자기 민족 편에서는 없어도 좋을 것 같은 비루한 존재로만 기브온 사람들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건수가 생길 때마다 일이 생길 때마다 가서 학살을 했습니다. 그 땅에서 다 쫓아내려고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당할 때마다 기브온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허드렛 일하면서 목숨을 구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잔인한 사람. 기억하세요? 다윗을 부지중에 도왔다고 제사장 85명을 다 돌육해버린 사람이에요. 부하들에게 명령하니까 부하들이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을, 그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 도액을 시켜가지고 제사장 85명 온 가문을 몰살시켜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잔인한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륙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반항을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눈에도 별로 가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 기브온 사람들인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앞에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돕는 자도 없었고 그들을 기억하는 자도 없었고 그들 편이 되어주는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맺힌 채 당하고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이 도륙이 멈추냐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거든요. 그제서야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잊혀져 갔어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 잊혀져 갔어요. 모두에게 잊혀져 갔을 때, 그러나 그것을 잊지 않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기억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들의 신음을 듣고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들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뒤에 다른 내용들은 많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에 꽂혔어요. 성경 묵상하다가
진짜 남들 보기 사람들 눈에는 비루한 인생들이고 잔인한 사울왕 시대 때 그저 피눈물 흘리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못 쓰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 그들의 원한과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온 이스라엘의 하늘문을 다 닫아버리셔요. 넘어갈 수 없었어요. 왜요?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알려주려고, 다윗에게 알려주려고, 이들을 주목해서 보라고, 나는 기억하고 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기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다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려고. 살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고된 삶을 이어가야 했었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그들은 언약의 공동체로 왔습니다. 왜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거 하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찾아온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마저도 비록 그들이 죄악으로 심판받아야 할 족속이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비굴하게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기어 들어온 그 백성들을 절대로 잊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걸 알고 넘어가야 돼요. 역사는 다 지나갔는데 그때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사울에 있었던 일이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잠깐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하나님.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가 그 기본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간 거, 그렇죠? 그 성령 충만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잊어버린 것도 저는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가나안 족속도 살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족속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 기본 사람들만이. 그렇다면 다른 족속들도 항복하고 들어왔으면 살렸을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살리셨을 것이다. 라합도 보세요. 뭘 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라합도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라합도 다윗의 조상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조상이 됐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했던 그 전쟁 중에 엄청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해요. 그게 뭐죠? 해가 반나절 멈춘 사건이 있었어요. 전쟁 중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가 적군을 막 물리치고 승리하고 있는데 해가 떨어지려고, 해가 지면 그 전쟁이 멈출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해야 멈춰라, 달을 멈춰라.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전쟁은 완전히 승리로 일어나죠.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난 전무후무한 일.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엄청난 역사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인 줄 아세요? 그 전쟁이 기브온 사람들 구출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아셔요?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했잖아요. 가나안이 연합군 형성해서 기브온 배신자를 처단한다고 쳐들어왔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헬프미, 도와달라고 SOS를 쳤어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해를 멈추셨어요. 비굴하게 들어와서 이스라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비루한 민족, 그들을 구하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해를 멈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가치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격 있어요? 기본 사람들?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왔어요? 모두가 잊어버리고 다인마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미 지난 일이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넘어갈 수 없어서 성경을 멈추고 역사를 멈추고 그 민족을 위해서 해를 멈추고 하늘 문을 닫아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들어라, 배워라, 고쳐라. 나는 외면할 수 없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습입니다. 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이상한 사건을 묵상하다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나 같은 작은 사람 하나님이 보고 아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세요. 경건한 다윗도 생각도 못했는데 넘어갈 수 없어서 역사를 멈춘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룻기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모압 여인 룻이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때 받은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룻이 보답 받았어요? 받았어요. 온전한 상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온전히 채워졌어요. 성경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시편 57편 1절. 다윗의 시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인생이에요. 재앙이 빗발치는 것처럼, 화살 막 날아오는 화살 빗발처럼, 재앙이 우박처럼 막 떨어지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 들어가. 하나님, 나를 받아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날개 아래 들어가요. 재앙은 떨어져요. 멈추지 않아요. 그 날개 아래에서 그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끝까지 품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와 잣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감옥받다고 선을 긋죠. 관계에도 선을 긋고 섬김에도 선을 긋고 누구 편에 서주고 누구는 기억하고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고 가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누가 나를 알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하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선교사만이 아니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앉아서 홀로 조용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잊지 않으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려고 온 가련한 인생들을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기본 사람입니까? 까놓고 보면 우리가 기본 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으면 다 거기서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음성 듣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기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역사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뒤늦게 끄집어냈어요. 난 잊지 않고 있어. 이거 돌이켜야 돼. 너희들 이걸 알아라 하고 성경 뒤에 탁 박아놓으셨어요. 교회 건축을 수고로 하는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건축 이렇게 훌륭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건축을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앞으로 이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소리를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정 목사님 이 방송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정 목사님 기억할지 몰라요. 왜? 다윗도 잊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보고 또 이웃과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면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신앙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갖고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손 붙잡고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주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 아시고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그거 붙잡고 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